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전 세계적으로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달이 되게 되면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또 갖게 되고요.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인 줄 압니다. 전 세계 작가들이 최고로 뽑는 소설이 있는데 톨스토이가 쓴 안나 까레리나라고 하는 이 소설은 많은 작가들이 최고의 소설로 뽑고 있는 그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안나 까레리나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행복한 가정들을 보니까 아주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고요. 또 서로 배려하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뭐 복잡하지가 않아요.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그런 가정이더라. 다르게 말하면 화목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을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은 이유들이 있는지, 왜 이렇게 복잡한 그들이 가장 다양하고 아주 어렵더라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갈등의 원인도 다르고요. 싸우는 원인들도 다르고요. 또 여러 가지 분열되는 원인들도 각양각색이더라는 거예요.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며 가정을 이루고요. 또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각자의 이유들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또 가정의 행복이 동산이 아니라 저주와 고통의 장소로 변해버린 많은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상처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는데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 상처의 원산지가 되어버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아픔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가지각색이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나 교회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관계가 잘 되면 성도들 간에 행복하고요. 관계가 무너지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래전 한 상담센터에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난 돈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건강만 있으면 됩니다. 뭐 그럴 분도 있겠지만 이 1,500명의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중에 73%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핸드폰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대답했다라는 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어요. 그러면 너의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50% 이상 된 학생들이 가정의 화목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고요. 그 가정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화목을 원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화목, 부모와 자녀들 간의 화목을 원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할 때 행복하고요. 가정이 불화할 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화목한 인생으로 되어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면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미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깨어진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화목이 하나님과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진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인류의 타락 이야기잖아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요. 하나님과 갈등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 숨는 관계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트리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만 갈등이 생겨지고 하나님과만 화목이 깨어졌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지고 나니까 바로 함께 깨어지는 게 있어요. 부부가 갈등이 생겨지고 부부가 원수가 되어지고 가정에 화목이 깨어지는 현상으로 같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보호해줘야 될 부부가 핑계대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대상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죄 하나가 들어갔더니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것을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부부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행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어요. 4장으로 갔더니 이 불행이 바로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 시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살인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가 들어갔더니 부부가 깨어지고, 죄가 들어갔더니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가 들어갔더니 형제와 형제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화목이 무너지는 현상들을 창세기 3장, 4장 이렇게 계속해서 온 인류 가운데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났더니 저절로 우리 인간 관계들이 저절로 함께 도미노처럼 무너져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죄의 결과로 불화와 갈등과 죽음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그 갈등을 주는, 우리의 삶에 불화를 주는 죄를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요, 서로 화목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들의 현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우리 주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화목을 깨트리는, 우리의 평강을 깨트리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불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불화를 주는 죄의 근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을 보니까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있던 담을 허물었어요. 그랬더니 도미노처럼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담들이 허물어져요. 교회와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점들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뭘로요? 십자가로.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의 중간에 있는 이 불화의 장벽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죄의 장벽들을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덮어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화목이 뭐냐면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덮어주는 것, 그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셔야 회복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못마땅한 것들, 여러분의 삶에 맞지 않는 것들을 덮어줄 때, 용납할 때에 화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덮어주심으로, 우리의 잘못들을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 되는, 화평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더니 모든 관계들이 허물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죄의 뿌리,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던 그 장벽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다. 허물어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축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축복 가운데 서고 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화목된 자가 되었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화평케 되는 자가 되었더니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났더니, 화평하는 자가 됐더니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이제 화목을 시키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걸 좀 뒤집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시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어요.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너희도 이제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됐더니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축복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 안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 화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은혜를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쓰신 희망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화평을 가진 자라면, 자 이제 하나님의 화평, 화목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갖고 화평하는 자가 되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을 화평하게 하는 자도로 되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다양하지만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한 부류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교회도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자로, 화목하게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딜 가든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요. 그가 가는 곳에 분파가 일어나고요. 그가 가는 곳에 나눔이 일어나고요. 그가 들어가는 곳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성령이 들어가 있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 가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갈라짐의 영, 분열의 영, 이게 바로 마귀잖아요. 마귀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것 같아도 그가 가는 곳에 분열됨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토마스 아켄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를 쓰셨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을 정리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평화로운 자이며 하나님 앞에 평화를 가지고 화목된 자이면서 또한 평화를 만드는 자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미 화목이 되어진 사람. 그리고 그 화목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화목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화목의 은혜와 화목의 능력과 화목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있는 가정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화평이 일어나고 하나됨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함을 쫓아가야 됩니다. 거룩함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함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더 붙들어야 돼요. 뭘 붙들어야 되냐고요? 화평을 쫓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룩함과 우리의 사람 관계 속에서 화평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이 없다는 말이죠.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모든 사람을 주목하고 로마서 12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8절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만들래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조건을 하나 달아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어떻게든 힘써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애를 써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과. 자, 우리는 어떤 사람과는 친해요. 어떤 사람과는 잘 친해요. 근데 어떤 사람과는 갈등이 일어나요. 저 사람은 꼴보기 싫어.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이런 분 안 계시죠? 우리 교회 안에서. 난 저 인간만 없었으면 좋겠어. 이게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폭들도 보니까요. 어떤 사람하고는 친하더라고요. 조폭 두목도요. 어떤 사람에게 잘해주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악한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것,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그러나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에게도 말이에요. 그 말은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그러나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도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에요. 나에게 유익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만 만나면 막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그러나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마저도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졌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는 힘을 가졌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자기들끼리 잘하는 것 착한 사람들끼리 자기 가족끼리 잘하는 거 뭐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다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딱 그런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보십시다. 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이 만이 종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선대한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자만 또 많이 나오잖아요.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합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조폭들도
세상의 깡패들도 다 그렇게 산다. 자기들 족복들끼리 얼마나 의리가 좋습니까? 그리고 족복들을 지키기 위해서, 형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감옥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살인 누명까지 다 뒤집어 쓰는 드라마 보시면 늘 하는 주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족복 두목을 위해서, 자신의 두목 형님을 위해서 살인 누명까지 다 짚어지고 무기 이게 사형까지도 받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 자기들은 다 그래요. 근데 어려운 건 뭐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게 세상과 구별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 4장 3절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애를 쓰라는 거예요.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써 보셨습니까? 얼마나 애를 쓰셔봤는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만큼 애를 써보셨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힘써 지킨다는 말은 모든 방법,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설령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시도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단어가 힘써 지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애써 보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길이 참아보고 얼마나 용납하셔 보셨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평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교회 성도들 가운데 꼴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애써 보셨어요? 한 번, 두 번 손 내밀고 안 되니까 저 인간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이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얼마만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의 기도에 보게 되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거기 내용에 보면 참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내용들이 많아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이 아니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그곳에 사랑이 아니라고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으로 나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아픔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위기 좋고 좋은 곳은 누구나 다 좋아요. 그게 아니라 아픔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내가 주님의 용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주님의 도구고 되고 있나. 세 번째는 분열이 있는 곳에, 갈등이고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곳에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일치를 만들어가는 도구가, 윤활유가 내가 되고 있나.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명은요, 편한 곳에 가서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화평한 곳에 나가서 화평을 이루며 가는 게 아니라고요.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된 곳에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화목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미움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곳에 가서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분열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일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차라리 죽으라는 말이죠. 맞아요. 죽는 것 같은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한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럼 우리 따질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굳이 살아야 됩니까? 옛날에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편안하게 살면 왜 안 돼요? 저한테 따지는 분이 계셨어요. 힘들고 피곤하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첫째는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먼저 그 은혜를, 먼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축복과 먼저 그렇게 나를 받아주시는 사랑을 내가 먼저 받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빚쟁이들이라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께 빚졌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께 갚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미움을 주는 자에게 갚어. 너 용서하지 못한 자에게 가서 갚어. 너에게 분열을 주는 자에게 가서 그 은혜를 갚어. 빚을 거기 가서 갚으라는 말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먼저 받고 그 사랑을 먼저 받은 빚진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땡겨서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용서를 베풀며,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을 추구하며 그 빚을 갚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삶이며 우리들의 정체성, 그게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못해요. 안 돼.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 화목의 힘은 다른 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 있지 않아요. 십자가로 나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은 용서하게 돼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분열에 있는 곳에 내가 화목하게 되어져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 은혜를 앞에 서게 되면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화목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화평을 간절히 열망하십니까? 그러기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평화의 왕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용서와 화해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둠의 영, 분열의 영, 사단이 있는,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해요.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좀 바꿔 말하면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실제는요, 화목하게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멋있는 글 같아요. 그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본능대로,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면, 생겨먹은 대로 우리 욕망대로 살아가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짐승이나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짐승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복수하고 질투하고 해하게 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짐승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굳이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살아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상처를 잊어버리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진짜 인간이 되었다. 세상에서 참된 인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 번째로요, 우리에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더불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축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참 어렵죠. 그리스도인 되기 진짜 어렵죠.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용서하고 또 용납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뭐까지 해줄 때? 축복까지 해줄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위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으며. 내게 손해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손해를 받는 게 아니라 보상은 누구에게 받으며? 하나님께 받으며.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애가 있길 바라고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이 큰 마음을 가짐으로 그 주님의 마음 몸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짐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 되어지는 가정으로, 화평이 넘쳐나는 가정으로, 우리 교회가 화목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그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되어지고 이제 그 힘으로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또 주님의 주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미움 있는 곳으로 가서 사랑을 베풀며 아픔이 있는 곳에 가서 용서를 베풀며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먼저 내려놓고 먼저 무릎을 꿇고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가정의 달에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이 행복의 동산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가 행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나누며 아픔이 있는 곳에 용서를 베풀며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 일치됨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